동양의 불교나 유교는 서양 사람의 눈으로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종교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겁니다. 종교라는 게 뭐냐? 이게 순전히 그 동양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정말 으뜸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서양에서의 종교,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의 재합의를 전제로 한 사실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종교라고 하면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잘못 번역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는 사실은 그런 신과의 재합의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위대한 분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신을 전제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에 대한 신심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그 신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럼 뭐냐? 그 핵심이 뭐냐? 부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오직 일생 동안 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삼법인이 뭡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의 중심입니다. 근데 거기 인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법인에 벗어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삼법인에 합당한 것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을 때 도장을 찍음으로써 나는 이것을 제대로 증명한다. 나의 약속을 표현하는 그것처럼 불교에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여기에 합당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 삼법인이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생 동안 말씀하셨던 연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가 뭔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보면 사실은 부처님의 연기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과학은 그렇게 자연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점도 있었고, 근데 특히 현대과학에서 그런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오늘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에서 연불할 때 많이 하는 무상계에서 보면 산화대지가 현진광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말을 따서 제 책도 산화대지가 참빛이다라고 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산화대지가 현진광한다. 중국 사람들은 산화대지는 중국 용어입니다. 중국적인 그 어떤 민족적 특성이 밴, 우주라고 안 하고 직접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산, 물, 흙, 그거를 거론하면서 그걸 우주라고 은유하게 되는데, 그 산화대지 자체가 그냥 산화대지에서 진리의 빛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화대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숨쉬는 세상,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그게 어떻게 진리의 빛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화엄의 3조인 법장스님은 화엄의 요지를 밝힌 시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장스님을 현수 법장스님이라고 말하는데, 화엄의 2조인 지엄스님이 현명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다 해서 법장스님을 이제 현수스님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현수법장스님이라고 그 스님을 일컫습니다. 그 법장스님이 화엄의 요지를 밝힌 시편문 중에 하나가 탁사현법 생해문이 됩니다. 탁사, 사물에 의탁해서 법을 드러내는, 그럼으로써 부처님의 진리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그 법문이 탁사현법 생해문입니다. 사물에 의탁해서 법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 화엄정의 중요한 그런 기본 원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선불교에 가면 더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죠. 산화대지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외에 달리 부처님의 진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법을 흔히 달마라고 하는데, 달마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만물, 그게 다 법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또한 법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실제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물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은 거기서 모든 번뇌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물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데 다행히도 과학이라고 하는 장치가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데 조금은 도움을 주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도 조금 전체적인 교리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과학도 어려운 것 같은데 불교하고 과학하고 얘기를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과학을 제대로 봄으로써 불교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단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법장스님도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얘기하셨던 것이고, 또 선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뭐냐? 그 중에서 연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간추린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에 의해서 과가 생기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인과 연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는 것을 직접적인 원인, 화라고 하는 것을, 연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인 원이라고 해서 하나의 인이 화로 나게 될 때 인이 직접 화가 되지 않고 거기에 무수한 연이 같이 융합이 되면서 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종이 비행기를 저 앞으로 날릴 때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방향으로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날리려고 하는 그 방향이 이겠지만 그 인대로 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인이 직접 과가 된다거나 인 안에 과가 있다거나 인과 과는 전혀 무관하다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외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냐? 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를 만들어내는 거기는 하지만 인이 과가 되기 위해서는 무수한 다른 연이 거기에 결합이 돼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화엄이나 그 중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가 동일한 것도 아니고 인과가 전혀 다른 것도 아니다. 불일불이하고 불상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연기의 이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연기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와 관련이 있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세계가 가지고 있는 상호 의존성,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갈대는 스스로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갈대가 스스로 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세 갈대를 모아놓으면 이것이 서는 것이 가능하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관될 때 무엇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갈대의 비유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수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수레는 바퀴하고 끄는 데하고 날판지하고 그런 걸로 수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연관된다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수레라는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물건이 만들어지면서 수레라는 관념이 생긴다. 그리고 수레라는 명칭이 생긴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사물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수레 하나를 예로 들으셨지만 수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한 것이 이제 화엄철학이라고 보여지는데 수레를 구성하고 있는 널판지, 바퀴, 막대기 이런 것들이 수레 안에 없으면은 그건 그냥 나무 조각입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어떤 둥그런 물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지하고 연관되는 어떤 구조를 형성하면서 마치 하나의 갈대는 서지 못하지만 세 갈대가 서로 의지하고 연관됨에 의해서 갈대의 묶음이라는 것이 형성돼서 스스로 설 수 있듯이 수레의 각 부분이 모여서 나무토막입니다. 나무토막과 바퀴와 날판지와 같은 각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수레를 형성한다. 그러면서 수레라는 것이 태어나고 수레라는 관념이 생기고 수레라는 명칭을 우리는 붙인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법장 스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석가래가 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석가래는 석가래고 집은 집인데 어떻게 석가래가 집이냐? 그러면은 대들보도 집이고 장판도 집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화엄 일승오교정에서 법장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석가래는 나무 토막입니다. 그 나무 토막이 석가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집이라고 하는 전체 구조 안에서 석가래가 위치하는 그 위치에 딱 들어가 맞으면서 석가래의 역할을 할 때 그거를 우리는 석가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뒹굴어 다닌다면은 그냥 강목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 심장이다. 그거 그냥 띄어내면은 우리 몸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근육덩어리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심장이라고 안 해요. 석가래를 보고 우리가 석가래라고 이야기할 때, 석가래라는 명칭이 생길 때, 석가래는 존재가 나타날 때 그것은 집이라고 하는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석가래가 되고 석가래라는 명칭이 생기고 석가래라는 관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세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를 기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게 기적이냐?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냐? 그거 별 기적 아니에요. 우리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소금쟁이는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게 끝까지 기적입니까? 그러면 진짜 기적은 뭐냐? 하나의 갈대가 서지 못하지만 세 개의 갈대가 서로 의지함으로써 갈대의 묶음이 형성이 되고 묶음이라는 관념이 나타나고 묶음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는 그거, 그게 기적입니다. 왜 그게 기적이냐? 왜 그런 걸 기적이라고 하느냐? 가령 물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이라는 게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어내는데,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에는 물의 성질이라는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수레바퀴하고 막대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는 수레라는 게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물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은 그 안에 없다. 그러면 물의 성질은 어디 있느냐? 물의 성질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을 하고 서로 의지하고 연관된다는 그 구조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구조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연관의 구조를 맞으면서, 연관의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연기의 구조가 형성되면서 물의 독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베르그송은 창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자들 중에서도, 과학자들 중에서도, 철학자나 과학자들 중에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얘기를 근접하게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다만 종합적으로 얘기를 못했던 것 뿐이죠. 원자와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만들면서 거기서 원자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성질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지금. 그런데 그런 과정이 분자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분자가 모이면은 생명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그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그런 것들은 분자 수준에서는 없었던 성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물질들이 모여서 우리의 세포를 만듭니다. 세포가 생명입니까? 세포는 생명이라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어내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아까 물원자에 대해서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을 때 고양이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고양이 머리에 있나요? 고양이의 가슴에 있나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외도의 가르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양이의 생명이 고양이의 어느 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양이의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데 어디서 쓱 날아와서 고양이의 신체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부처님은, 불법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 외도의 가르침이고, 그럼 뭐냐? 각각의 부분이 모여서 그것들이 연관과 의존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다시 말하면 연기의 틀 안에서 각각의 부분에서는 나타날 수 없었던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생명이라는 관념이 태어나고, 생명이라는 명칭이 생겨난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연기, 그리고 그것이 연기의 두 번째 의미인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기라고 하면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삶 혹은 수행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나에게 나타나는 세상이 뭐냐 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느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보살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소금물이 바닷물이 왜 짭니까? 저는 그냥 바닷물이 왜 짜냐, 물리적인 그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시간에는 물리적인 설명은 간단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무기염류들이 그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에 들어가면은 바닷물이 증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물만 증발하고 무기염류가 남고, 그 무기염류 중에서 NaCl이라고 하는 화학 성분이 농축이 되면은 짜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바닷물이 왜 짜냐? 그게 제대로 된 설명이냐? 과학적으로는 뭐 그 정도만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불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왜 짠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바닷물을 짜다고 안 느껴요. 바닷물이 짜다는 것은 그 대상, 바닷물 안에 NaCl이라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걸로 설명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우리가 바닷물을
짜게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바닷물이 짜다는 것은 바닷물이 짜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닷물을 짜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요지는 뭐냐? 바닷물이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짜다고 느낄 수 있는 나의 감각기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짜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탁자의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근데 우리가 붉은색을 만약 볼 수 없다면, 동물 중에 그런 동물도 많아요. 붉은색을 볼 수 없다면 이 탁자가 그냥 까만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럴 때 이 탁자라고 하는 것 안에 붉은색이라고 하는 본성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탁자가 나에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탁자의 붉은색이라고 하는 본성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물론 탁자가 나에게 붉은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설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이 탁자가 붉게 보이는 것은 내가 이 탁자를 붉게 보게 하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탁자 안에 붉은색이라는 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탁자를 붉게 본다고 하는 본성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 이 탁자, 대상이라는 것과 나 사이에 연관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연기의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대상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나는 나라는 대로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둘 사이에 주관과 객관입니다. 그 주관과 객관 사이에 연기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나는 이 탁자를 붉게 본다는 거죠. 탁자에는 붉다는 본성이 없다는 겁니다. 나도 이 탁자를 붉게 보아야 되는 본성이 나도 없어요. 다만 그 안에 연기적인 관계만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무아입니다. 무아. 삼법인의 하나입니다. 이걸 풀어서 인법 이무아라고도 얘기합니다. 인, 주관입니다. 법, 객관입니다. 그 둘이 모두 무아다. 내가 이 탁자를 붉게 본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인 탁자가 붉게 보여야 한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탁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연기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나는 이 탁자를 붉게 본다. 우리가 보통의 언어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할 수 없이 탁자가 붉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탁자가 붉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속아요. 저 탁자는 붉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슬쩍 의미를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무하다. 대상이 붉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은 연기를 설명하셨지만 불교의 역사 안에는 물론 이렇게 법에 대한 인무화를 부정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여기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는 아트만의 음역입니다. 물론 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아는 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버마의 아트만, 본성,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성질, 그런 의미에서의 압니다. 근데 법이 무하다, 인무하다 하는 것은 부정되어 본 적이 없지만 법무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일체유구 같은 부파불교에서는 법에 관한 어떤 변치 않는 성질이 있을 거다. 예를 들면은 파란 도자기가 있을 때 그 도자기를 쪼개더라도 그 도자기가 파랗다고 하는 그 성질은 남아있을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격하고 나온 것이 용수보살에서부터 시작된 대승불교입니다. 어쨌건 그래서 일체의 상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 나타남이라는 것은 대상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나와 대상과의 관계다. 이것은 다른 이해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를 보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나 사이의 연관관계, 다시 말하면은 색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객관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객관이 있고 안이라고 하는 주관이 있으면서 그 둘 사이의 연관관계에 의해서 안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순간의 상황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탁자를 붉게 본다고 하는 그 사실은 내가 왜 그걸 붉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 법당 안을 다 뒤져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는 지구상에서 전개됐던 38억 년 동안의 진화의 과정 안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한 사건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무량겁 동안 진행되어 온 우주의 전 역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이것이 붉게 보이고 아침 해가 뜨는 거고 지금 이 자리가 조금 춥게 느껴지는 거고 하는 겁니다. 일체가 무아입니다. 대상도 무아고 나 자신도 무아고 거듭 얘기하지만 그래서 인법 이무아입니다. 이것이 제법 무아예요. 그런데 그 무아인 것들이 모여서 세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산소 원자도 무아예요. 수소 원자도 무아고. 그런데 그 둘이 산소가 수소랑 결합하면은 물이 되고 탄소가 수소랑 결합하면은 탄수화물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기본적인 것들은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는 결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구하고 만나느냐, 누구하고 연관과 의존의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라는 주관과 법이라고 하는 대상 사이에 똑같이 성립을 해서 법이라는 대상의 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주관의 안과 결합하면은 안식이 되고 우리라는 주관의 귀하고 법이라는 주관의 소리라는 것이 결합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사물을 보면서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관이건 객관이건 그 어떤 것의 결정적인 성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존과 연관이다. 그게 연기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 무하면서 그런 무하인 것들의 결합에서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발과 같은 구조에 의해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고 명칭이 생기고 관념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사실은 우리가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붉게 보이지만 이것이 북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리적인 예를 더 든다면 여기에 있는 시계가 지금 이게 정지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지에 있다고 보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전 속도가 무려 초속 30km예요. 초속 30km는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 하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한 5초 걸리는 그런 속도로 지구가 이 우주 속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본다고 하면 이 시계는 초속 30km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으시면 이런 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는다. 그 밥알의 속도가 얼마냐? 기차에 탄 사람은 당연히 정지해 있는 거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시속 100km예요. 그러니까 밥알이 시속 100km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 바깥에서 그냥 맞으면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그 밥알은 움직이느냐 정지해 있느냐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냐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보면 그런 거고 저 사람이 보면 저런 거예요. 기차 안에 서 있는 사람이 기차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면 밥알이 정지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먹죠.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밥알이 100km 시속 100km의 속도로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 있는 게 정지해 있는 거고 태양 바깥에서 보면은 초속 30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왜 정지해 있다고 보느냐? 왜 정지해 있다고 봅니까? 우리도 같이 가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전부 다 초속 30km로 같이 날아가니까 같이 날아가면서 보면 정지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론입니다. 갈릴레의 상대론, 뉴턴의 상대론인데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한테 그렇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이 물체 자체가 정지해 있느냐, 정지해 있다는 결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움직인다는 결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죠.
소금물이 짜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냥 NaCl만 들어있는 건데 짜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짜다고 느끼고 여기 있는 탁자가 붓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붓다고 보고 여기 있는 시계가 움직이거나 정지한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정지한다고 하는 어떤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정지한다고 보는 겁니다. 세계는 뭐냐? 세계는 그 하나하나가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결정코 전부 다 무하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주관과의 관련에 의해서 붉게도 나타나고 짜게도 느껴지고 정지하거나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무한데 그 무아인 것들이 모여서 뭔가를 형성하고 만들어내니까 그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그 관계가 없어지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능엄경에서 인연이 화합하면은 나타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인연이 별리하면은 홀연히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삶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아이기 때문에 그 무아인 존재들이 연기라고 하는 구조를 형성하면서 무언가를 형성해서 잠시 나타나고 그 연기라는 구조가 없어지면서 사라지게 되니까 그게 무상입니다. 그럴 때 연기라는 구조가 나타나면서 뭔가가 형성이 되고 연기라는 구조가 연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화합이란 인연이 깨지면서 뭔가가 사라지면 그때 우리는 그거를 생했다고 해야 되느냐 멸했다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불생불멸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중요한 얘기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뭐를 생했다고 하느냐 뭐를 멸했다고 하느냐 능가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나는 무엇인가를 생했다고 한다거나 나는 무엇인가를 멸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도인데 왜 우리 눈에는 생명체가 태어나고 죽고 꽃이 피고 지고 아침 해가 뜨고 지고 하는데 왜 부처님은 부처님의 법안에 생이라는 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멸이라는 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불생불멸이 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성철 스님은 불생불멸이 제대로 되면은 모든 다른 정도가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나타나는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듯이 보이는데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능엄계의 표현을 빌리면은 인연의 화합일 뿐입니다. 그 전에 없었던 것이 홀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무언가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연 화합일 뿐이지
뭐가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에 하늘의 수증기가 모여서 물방울이 됩니다. 물방울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증기가 물이 생겨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죠. 단지 그렇게 나타날 것 뿐이지 그것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 것 뿐입니다. 여러 인연이 화합해서 바퀴와 굴대가 만나서 수레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인연이 화합한 것 뿐이지 없었던 것이 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흩어져서 결국은 사대로 환원이 되겠지만 그것이 흩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인연의 흩어짐이고 인연의 별리일 뿐이지 무언가 멸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주개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주개공이 아주 잘 맞는 말이 이제 별인데 우주 안에 흩어져 있던 것들이 모여가지고 별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이 흩어져서 우주공간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태어나서 어느 기간 동안 머물다가 사라져서 사대로 환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거기에 공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때 공은 정말 뭔가 안 보이는 걸로 없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공은 뭐고? 조금 아까 우리 반야심경에서 했을 때 색즉시공의 그 공은 뭐냐 하는 것을 이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공이라고 합니까? 공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공이라고 말하는 그 공이 허무정멸의 공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경전에서 누차 강조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허무정멸도 아니면 그 공은 뭐를 공이라고 합니까? 용수보살은 연기하는 걸 공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하는 게 공이다. 연기하는 게 공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색성공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연기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지금 하나의 책상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책상이라고 하는 결정코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책상이 아니고 단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책상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된 것이다. 그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책상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책상이라는 관념이 나타나고 책상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부처님의 근본경전을 인용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책상이라는 것이 보이고 우리 눈에는 별이 보이고 우리 눈에는 꽃이 피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각각의 하나하나는 전부 인연 화합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주개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이라고 하는 형성되고 머물고 인연이 별리하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성주개공의 각각의 하나하나의 단계 그것이 다 공입니다. 그게 다 연기예요. 성이라는 것도 연기고 주라는 것도 연기고 궤도 연기고 공도 연기고 그래서 성주개공이 다 연기고 성주개공이 다 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교 공부하는 것이 처음에 어려운 이유는
마함경을 읽어볼 때하고 반야계통의 경전을 읽어볼 때하고 화엄경을 읽어볼 때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나 그거를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맥이 있다. 그거를 성철 스님은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도가 다 공이에요. 그 중도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다르게 하지만 연기라는 것이 공이고 공이라는 것이 화엄이고 그것이 중도다. 시간이 대충 다 돼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만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미란타 왕문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미란타 왕이 인도에 침공을 해서 그 당시에 나가사나 존자하고 대담을 하는 것이 미란타 왕문경입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경이라고 안 합니다만 버마 같은 데서는 이제 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라서 미란타 왕문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무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중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나가사나 존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우유가 있다. 이것이 변해서 치즈가 된다. 그럴 때 우유와 치즈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불일불이 불상부단하고 다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다. 우유라는 것이 없었으면 치즈가 형성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우유는 치즈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동일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유를 치즈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다. 불일불이다.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넘어가는 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같지 않듯이 생명이 진화하듯이 그는 계속적으로 불일불이의 관계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부처님이 중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어느 부분 어느 때라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거다. 그래서 산하대지에서 진리의 빛이 나오는 거고 법에 의지해서 사물에 의지해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죠. 친어자, 여어자, 벌광어자, 불이어자라고 하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참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신심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